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네, 디모데전서 3장 오늘 1절부터 7절인데요. 말씀 묵상 계속 하고 계시죠. 네, 다소 이제 디모데전서가 이제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이렇게 적용할 게 많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목회 서신은 사실 이제 그 목회자에게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고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적용이 또 좀 동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 내용들 중에서도 또 많이 동떨어진 것 같은 이제 목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감독은 가르치는 장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가르치는 장로는 이제 목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새 장로님이 이제 다스리는 장로에 해당되고요. 목사가 이제 가르치는 장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영역의 장로를 리더로 세워서 교회를 이제 섬길 수 있도록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르치는 장로로 이제 목사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고 그리고 감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감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뭔가 사람들로부터 위에 권위로 다스리고 싶어하고 뭔가 사람들을 자기의 말을 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기보다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리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되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 사이 속에서 이제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왜 이 기준을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듯이 이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교훈,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제 장로, 소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세워지기보다는 혼란스러워지는 모습 때문에 결국 이 디모데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른 교훈을 잘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가 한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그 감독이죠. 다 가르치는 장로를 잘 세워야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좋은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좋은 목회자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기준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게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 잘못도 안 하는 완벽한 인간을 얘기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어쨌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사람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뭐 세상에서 가르치거나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면 세상의 기준 정도만 충족하면 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는 이 교회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보다는 교회는 훨씬 더 높은 이 위치를 또는 기준을 사람들은 제시하고 또 그렇게 원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이 말씀에서 신앙적으로만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지도자들도 사실 갖춰야 될 덕목이잖아요. 근데 사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이 높아야 하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최소치입니다. 완전 기본값이고 이거는 교회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사회 지도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 교단에서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마 그런 그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안수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반드시 결혼한 사람만이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던 때도 있었고 여전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특히 에베소는 더 그랬거든요. 지난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일상의 현실적인 것에 굉장히 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은사가 뛰어난 그런 분들이 돈에 굉장히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건 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런 일반적인 육체적인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뭐 한때 굉장히 날렸던 그런 뭐 기도 원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나중에 결국 다 뭔가 말로가 이제 돈으로 타락하거나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 자체도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이고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두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부된 교회를 신랑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듯이 이 한 가정을 특히 아내를 뒤에 보면 이제 자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내를 잘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한 아내에게 충실한 남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절제와 신중과 단정,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제는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중은 어떤 것에 있어서 가볍게 선택하지 않는, 가벼워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단정은 이 절제된 삶이 외적으로 표현됐을 때 그게 단정함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어제도 봤듯이 남자는 이런 것들을 하나 가르치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행하라라는 본문을 어제 우리가 봤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성들에게 있어서 외적인 것을 많이 치장하는 것을 절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제가 결국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제와 신중과 단정이 조금 더 애매한데 어떻게 좀 외적으로 그것이 단정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는 뒤에 보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낯선 이를 환대하는 것, 어떤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벽을 세우기보다는 낯선 이들을 잘 환대하는 자, 그래야만 교회에 오는 또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환대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방문하게 되는 여러 외인들을
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습이 죄인된 우리들을 또 나그네를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이 교회 지도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이 목사의 기준은 첫 번째가 잘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좀 후순위로 좀 밀려나는 것 같아요. 잘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 잘 가르침이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려면 그 가르치는 자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에도 이제 설교나 뭔가 강연이나 뭔가 이제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 가지를 이제 기존 충족돼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잘 가르치는 이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정말 메시지답게 전달되려면 그 메신저의 삶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가르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별히 아마 에베소에는 그런 삶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함께 그 삶이 너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절제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 때문에 더 반감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삶이 되어 버렸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무리 복음일지라도 그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반감을 가지게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목회자의 기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의 삶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가정의 생활에 잘 충실하며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그런 이 내적인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그 절제와 신중과 단정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게 이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그리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무엇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이 3절에서는 무엇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그리고 관용하여서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교회 지도자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목회자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중독되거나 또는 거기에 절제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 구타 폭력적인 것에 노출되거나 그리고 이 절제하고 신중하지 못하여서 쉽게 분노하여서 다투게 되거나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이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물론 이제 더 깊은 내면에는 이제 다른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돈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요구하며 이제 이 무너졌던 모습들을 본다면 이 돈이 이 한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그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인 것이죠. 이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존경받는 요즘 시대는 아니고 1970년대에 아주 존경받는 7, 80년대 존경받으셨던 신학자이시자 이제 목회자가 한 분 계셨는데 아마 그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그 한국 그 장로교회 안에 교리도 굉장히 잘 만드시고 정말 탁월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분이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 아버지의 민낯을 가정사에서의 민낯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글을 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자이시고 목회자였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아내를 구타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계속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 책으로 썼던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읽으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는 정말 전설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배울 때도 그분의 이제 책이랑 이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굉장히 들으면서 되게 존경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 삶에서 그런 이 취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그 이 구타 또는 폭력적인 의외로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교회를 돌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4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데 다스린다는 것은 선두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본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본이 되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가 또는 그 부모님이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들을 따라 자녀들도 그 신앙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부모 말 잘 듣는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이 되어서 그 신앙을 잘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자격 중에 하나가 아내에게 잘하고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신앙으로 잘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또 사람들에게 그 성도님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는 간혹 신방이나 뭐 몇 번 이렇게 그 몇 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언제든지 가면을 쓰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네 진짜 모습을 가릴 수 있는 위치와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그 민낯이 드러나는 곳은 가장 모든 무장이 해제될 수 있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정을 잘 돌아보고 있는지가 어찌 보면 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7절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비방과 올무에 빠질까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즉 7절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방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까 2절에서 처음 얘기했었던 것과 비슷하죠. 사회적으로 책망받지 비난받지 않을 만한,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또는 타인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이라면 감독이 될 만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쭉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면 굉장히 뭔가 영적이고 그리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대단한 뭔가 이런 그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신유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봐야 된다든지 이런 자격이 아니라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가정에서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절제와 신중과 단정한 성품들과 그 성품들이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만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실하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와 또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이 공동체인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며 그리고 우리가 뭐 굳이 밖에서 또는 찾지 않아도 될 만한 여러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에 대한 이야기이고 가정과 사회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또 목회자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일 볼 또 집사의 자격에서도 다 반복돼서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이 성도들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성품이기도 하고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한 영향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 공동체에 충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가정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관계들과 의무들을 다하며 그 관계 안에서 잘 세워져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에서의 삶이 또 교회에서의 우리의 사역과 봉사와 섬김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삶은 속일 수 없는 아주 원초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회복과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바야흐로 이 기준에 볼 때 사실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한국 교회에도 여러 리더십들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또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젓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더 가로막는 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든지 어떤 리더십이든지 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처음의 마음처럼 또는 처음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기준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타락하는 경우도 처음부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은 거의 다 초심을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자리라는 게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한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잘 세워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은 목사의 자격이기도 하고요. 또 직분자의 자격이기도 하고 또 성도의 자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에 가장 충실한 기초적인 삶인 가정에서부터 삶이 잘 형성되길 바라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 지체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저런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외인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그리고 그런 목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사회적으로 또 외부적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최소한의 자격이기도 한 이 자격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 목회자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의 또 목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들이 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에 잘 부합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고 또 맡겨진 가정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한 아내와 또 자녀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충실히 가정의 생활을 잘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구나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여서 그 어느 것에도 중독되어서 절제되지 못한 채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정말 교회의 지도자답게 또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팎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또 부족한 자들을 주님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또 그 부족한 자들의 연약함들을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덮으시고 또 하나님의 모습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